천국에 지금 자리가 하나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당신의 자리로 하세요. 친지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맑게 웃는 고인의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유족들의 손을 잡자 유족들이 주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고인의 따님이 너무 슬피 울어 마음속으로 지금 아빠는 천국에 가 계실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화장장에서 고인의 유해가 한지에 곱게 쌓여 어린 상주의 품에 안겼을 때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내내 천국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천국에 가셨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말한 천국은 어떠한 곳이며 그 천국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일 때 학교 예배 시간에 교목님이 들려주신 천국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는데요. 천국에 두 집단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쪽은 알맞게 살이 쪄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깡마른 채 끊임없이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가 하고 살펴보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양쪽 다 식탁에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요. 다만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과 젓가락의 길이가 너무 길어 입에 음식을 떠넣을 수 없었는데 그런 조건도 양쪽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다들 배불리 먹고 다른 한쪽은 먹지 못해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밥 먹는 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쪽은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자기 입속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서로 마주서서 그런 방법으로 다들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오로지 자기 입속으로만 넣으려고 하다가 단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습니다. 교목님은 이 이야기 끝에 사람은 서로 사랑으로 돕고 살아야 살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면 천국이고 돕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는데요. 사랑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목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천국은 죽은 이들이 모여 사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상이 아니라 천상, 그것도 절대자가 존재하는 우주의 한 공간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천국의 책방이라는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는 죽은 이들이 사는 천국이라는 특정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 속에는 책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각자 사는 집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과 똑같은 공간이었는데요.
저는 천국의 책방을 책으로도 읽고 영화로도 보면서 천국의 시간과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몸과 마음의 닻을 내리고 사는 이 현실의 시간과 공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개념도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제 천국을 단순히 천상에 있는 어떤 의리의리한 외형적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며 현재 지니고 있는 제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하기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라는 천국에 살면서도 제가 끊임없이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교목님이 들려주신 천국의 우화에서처럼 내 입에 넣을 수 없는 긴 숟가락을 내 입에만 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숟가락은 다른 사람의 입에 밥을 넣어주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늘 나부터 먼저 먹으려고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사랑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결국 제게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재라는 천국에 살면서도 하루하루 지옥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거창한 그 무엇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밥을 떠서 먼저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며 그런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코 내 입에 넣을 수 없는 그 긴 숟가락으로 언제나 내가 먼저 먹으려고 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굶주림에 더 허덕이는데도 상대방에게 먼저 떠먹여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하루하루가 그 얼마나 뼈아픈 지옥의 굶주림에 허덕이겠습니까?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4가지 양념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단순함, 절제, 소박함, 작은 것에 만족함이라는 양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천국은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양념 또한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할 텐데요. 불행히도 저는 지금까지 천국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지니고 있는 양념조차 하나도 없는데요. 끝없는 욕망과 한없는 욕심에서 이탈하는 순간부터 천국에 대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그런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에 충실할 때 그날 저녁 무렵은 이미 천국의 한 순간이 된다고 합니다만 아직 그런 순간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낸 하루가 천국에서 보낸 하루와도 같다고 합니다만 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루를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자녀에게 아빠가 천국에 가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말해야 한다고 해요. 이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로 여겨지는데요. 행복이 순간에 있다면 천국도 순간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말인지 모릅니다만 천국에 지금 자리가 하나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당신의 자리로 하세요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자리를 탐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달팽이에게라는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지금 천국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리 하나는 당신이 차지하시고 그 곁에 풀 한 폭이 자랄 수 있는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나도 데리고 가세요. 네, 비록 있는 그대로 하루를 보낸 적 없어. 있는 그대로 보낸 하루가 천국에서 보낸 하루와 같은지는 알 수 없으나 그저 당신 곁에서 묵묵히 듣고 있겠어요. 천국에 가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말해야 할 때 당신이 어느 순간을 말하는지 그저 가만히 듣고 있겠어요.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